시작. 복음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 요한일서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모두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믿는지에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자기 인식이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을 만들어 갑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군대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신뢰를 무릅쓰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저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가 신학교였기 때문에 다들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그 훈련을 조교하는 조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이니까 지시도 비교적 잘 따르고요.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도 않아요. 또 불량스럽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얌전하고 순종적입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신실하고 반듯하던 전도사님들이 예비군 훈련복을 입는 순간 왠지 모르게 거들먹거리게 됩니다. 이상하게 말년병장처럼 변합니다. 걸음걸이가 팔자걸음으로 느긋해지고요. 표정이 만사가 귀찮다는 듯이 심드렁해집니다. 말투도 조금 풀어집니다. 조교들의 명령에 성의 없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신실하고 반듯하던 전도사님들이 훈련복 하나 바꿔 입었다고 갑자기 그들의 말투와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비군 복을 입자마자, 군복을 입자마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난 지금 전도사가 아니라 예비군이야. 그 순간 그들의 행동과 말과 표정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과 말을 결정합니다. 내가 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을 가치 없는 방식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존귀하지 않다고 믿으면 존귀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치 없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을,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매우 빈곤한 행동과 선택 이면에는 빈곤한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행동이 아닙니다.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뿌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또한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 동일한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고, 존귀한 자라는 자기 인식이 존귀한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이 주어졌는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 정체성을 맞서는 우리 안에 오래된 옛 정체성과 자기 인식을 깨트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옛 자기 인식, 옛 정체성을 깨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말을 하게 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의 한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그 인물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은 교회사 속에 흔히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가 매우 깊고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사랑이 많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온유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여주는 젊은 시절의 요한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젊었을 적 결코 사랑에 수용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요한은 매우 불안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권력욕도 상당했습니다. 한 번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우리 형제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주님이 왕이 되시면 가장 높은 자리를 저희에게 주세요 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지위와 자리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위를 통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이 매우 빈곤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속된 말로 빡이 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불을 내려 저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자신을 받아들이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불을 내려 멸하자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한은 거절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를 향해 거절의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 안에는 불같은 기질이 있었어요. 거절에 대한 과격한 반응이 있었어요. 자리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 있었어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어주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심판하려는 태도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러한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천둥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이름 같지만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붙여준 별명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 성적의 불같은 사람, 사람들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심판하려 했던 사람, 이 요한이 훗날 어떻게 불려지게 됩니까?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게 됩니다. 천둥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불을 내려 멸하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자리와 신분에 집착하던 요한이 감옥에서도 이름과 빚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요한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공격적이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남들보다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요한은 사랑에 대한 수용력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거절에 대한 상처가 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군가 사랑하고자 했을 때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이런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비결, 우린 그 비결을 함께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잖아요. 근데 요한 자신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참 독특하고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영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안 목사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개를 들으면 여러분 듣는 사람이 어떨까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반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요한이 자존감이 엄청 높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자의식이 너무 과잉되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덜 사랑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는 동일한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사랑으로 야고보를 사랑하셨습니다. 도마도, 빌립도, 다른 모든 제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특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자신의 성품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자신의 업적으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이나 직분으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야. 이것이 바로 요한이 붙든 자기의식,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믿음이었고 끊임없는 요한의 자기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살펴보시면 중요한 장면마다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요한은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빈 무덤 앞에서도 요한은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로 부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도 요한은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의 사건을 중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라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자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요한은 그 누구보다 이 복음이 주는 참 정체성을 스스로를 향해 선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훈련했고 선포하는 것을 훈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노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리에 집착하고 군림하고 싶어하던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기꺼이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요한을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인격 수양과 자기 개발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 결정과 그 믿음과 그 훈련이 요한을 변화시켜 갔던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변하는 삶을 살아갔던 요한은 이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초청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멈추어 서서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강력한 초청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그 복음의 능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레의 아들이었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정의했던 그 옛 정체성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응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복음의 초청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 이 초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삶의 압박 속에 때론 초라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에 이 복음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초청에 아멘,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응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이 주는 정체성을 붙들 때 복음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해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복음이 주는 정체성을 붙들 때 복음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그 정체성을 붙듦으로 분노와 쓴마음과 지배욕으로 가득했던 요한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나는 이 정체성을 붙드는 일이 요한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바뀌는 일에는 언제나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정체성을 정말 나의 참 정체성으로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대가지불이 따릅니다. 싸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전투가 반드시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업적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심지어 우리의 선과 우리의 봉사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우리의 참 정체성으로 붙들고 마음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며 그 정체성을 붙들고 지켜내는 데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린 너무나 오랜 시간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데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부여한 정체성을 오랫동안 입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속한 것으로 나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나의 외모가 나를 평가합니다. 나의 업적이 나를 평가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는지, 어떤 회사, 어떤 직장, 어떤 대학에 다니고 있는지가 나를 평가합니다. 내가 어떤 성적을 맺고 있는지 나의 연봉과 나의 성과로 나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는 이런 방식에 너무 익숙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 앞에 굴복시키고 무너뜨리고 깨트려야 할 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규정하는 방식은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룬 업적으로 우리를 정의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우리를 규정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성적이 바로 너야. 너의 성과가 너 자신이야. 너 실패했어? 그럼 넌 실패자야. 너의 연봉이 바로 너의 가치야. 사람들의 평가가 곧 너 자신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아버지께 용납받고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어떠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이 곧 나다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재산과 나의 업적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목소리가 우리 내면에 울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복음이 말하는 진리보다 이러한 세상의 소리가 더 익숙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더 채찍질하고 우리를 더 비교하고 우리를 더 몰아붙이면 우리가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물론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를 몰아붙이고 나를 채찍질하면 잠깐의 성과는 옵니다. 성적이 오를 수도 있어요. 돈을 더 벌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냐고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나쁘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 자유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생명과 지혜와 성품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축복과 유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도. 세상의 기준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고 몰아붙이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잃어버릴 게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한들, 좋은 대학에 간다 한들, 사람에게 많은 인정을 받는다 한들 어마어마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요. 학생들에게는 매 학기 성적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성적표가 학생들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표가 학생들의 잠재력과 미래를 결정짓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학생의 가치를 결정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그 학생 안에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학업의 자리에 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학생 안에 풀어짐으로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이 열매 맺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에 역사하여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을 향해 유업을 향해 이끌어가는 자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요? 성적표가 아닌 복음이 그 학생의 가치를 결정짓게 함으로요. 직장인들은 성과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과는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직장인의 성과 평가가 여러분들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과 평가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요?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성실함과 집중력이 일터와 사명의 자리에 역사하고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자주 마주합니다. 내 안에 사랑과 인내심이 바닥나는 순간들을, 쉽게 말하면 뚜껑 열리는 순간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지혜롭게 바른 길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자신의 지혜 없음을 느끼며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무기력해집니다. 부모로서 자신이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의 성품, 부모의 지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가 마주하는 한계가 부모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재정적 한계, 우리 성품적 한계가 부모인 우리 자신을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결정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사랑받는 자야, 난 가치 있는 자야. 복음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 여러분, 이것을 붙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부모의 자녀 양육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 안에 잠겨져 있던 복음의 능력이 해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복음이란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섭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마귀는 이것을 압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참 정체성 안에, 정체성을 향해 눈을 뜰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걸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거울을 들이밉니다. 성과라는 거울, 업적이라는 거울,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라는 거울, 외모라는 거울, 재산이라는 거울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을 판단하는 모든 생각들, 그 가치의 기준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소유에 기초하여, 업적에 기초하여 자꾸 나 자신을 평가하려는 그 압력이 올라올 때 맞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정의되지 않아. 나는 내가 이룬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 나의 실패가 나의 이름표가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향해 어떻게 말하는지가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이 아니야.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로 인해 결정되었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동일한 관점과 방식대로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풍성과 부요는 이 싸움에서 승리한 만큼 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원이 아무리 제한된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들의 가정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무리 빈약한 것처럼 보여도요, 세상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복음의 자녀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한 만큼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이 싸웠던 영적 전쟁입니다. 자신의 분노가 소리치고 자신의 실수와 비참한 자신의 형편이 자신의 삶을 향해 소리칠 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나는 예수께 속하였다, 더 이상 나의 실패가 나를 정의할 수 없다, 나의 분노가 나를 규정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그 정체성을 반복해서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 정체성과 함께 싸워나간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요한의 삶에 풀어지게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요한 안에 있던 그 쓴마음과 그 불같은 성정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불안해서 난 어떤 지위에 앉아야만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 지배역으로 똘똘 뭉쳤던 그 불안정한 그 요한의 그 빈약한 정체성, 군림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녹이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지금까지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계시하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지위는 여러분 우리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지켜내는 데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오도하려고 하는 세상의 거울을 거부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마귀가 은근슬쩍 들이미는 그 거울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복음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오늘 눈을 뜰 때마다 요즘 계속 하는 훈련이 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계속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내가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을 이때에도 주님, 저는 사랑받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정체성을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라,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만 고백해야 할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생동감 있게 살아있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무기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아바의 자녀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쓴마음을 녹이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도하신 그 놀라운 유업, 만남의 축복, 부르심, 그것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학생 여러분, 학업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성적이 저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저의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제게 맡겨진 공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집중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학업의 자리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성과 평가나 사람들의 평가가 저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터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저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을 때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양육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뭐요?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신학이나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매일의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우린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심으로 복음의 능력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의 거울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의했던, 세상이 우리에게 붙였던 그 모든 이름표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실패, 성적, 성과, 사람들의 평가가 말하던 그 모든 이름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린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학업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와 집중력과 성실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직장인들을 축복합니다. 그 일터에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과 탁월함과 성실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과 인내와 평강과 소망과 지혜와 영적 권위가 자녀 양육의 자리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